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가 속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불편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귀로 들으시고 영의 귀로 들으시고 크게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지금 성경 봉독한 사사기서 15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그 핵심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유대인이 새 밧줄로 삼수를 결박해서 넘겨줬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문제와 그럼에도 불에 탄 아마같이 삼순의 죄의 영이 충만해서 그것을 벗겨버리고 풀어버렸다는 것, 또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입니다. 새 줄로 결박된 삼손과 그것을 불에 탄 아마같이 풀어버리는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오늘날 내게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나귀의 새 턱뼈로 무더기가 두 무더기가 되죠. 일칠명을 죽이죠. 그것이 또 오늘날 내게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거를 무엇을 계시하느냐, 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사사시대의 삼손의 이야기다 하지 마시고,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셔야죠. 그리고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머리로 듣지 마시고 이성과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살리는 영이에요. 지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성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을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살리는 영의 말씀이 되어져서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되길 바랍니다. 먼저 13절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다만 우리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그들이 두 개의 새 밧줄로 그를 묶고 바위에서 그를 끌고 오니라 그랬죠. 그 12절, 그 13절 되기 전에 12절, 유대인들이 삼손에게 말하지, 우리가 너를 결박하러 왔으니 너를 필리스타인들 손에 넘겨주리라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직접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랬죠? 여기 두 개의 새 밧줄로 삼손을 결박을 하죠. 그래서 필리스타인 넘겨주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삼손이 힘이 약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3,000명이 지금 그러니까 필리스타인 3,000명이 와서 유대인들이 바짝 공포에 질려서 삼손을 지금 결박하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힘이 연약해서 힘에 붙여서 이렇게 결박당해서 필리스타인 넘어가느냐.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지금 12절, 13절에 이것은 요 12절, 13절만 보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너희가 나를 결박하고 해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묻고 아니다. 그냥 단순히 결박해서 넘길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세 줄로 결박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삼손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결박당해서 넘어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삼손은 여튼 믿음의 큰 용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본 전제로 이게 앞에 있잖아요. 13절부터. 아니 13장부터. 13장, 14장, 15장에서 쭉 나와 있죠. 믿음의 큰 용사예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큰 힘이
아무리 삼손을 단단히 결박해서 넘겨줘도 그 믿음에 큰 힘이 있는 삼손은 그 결박을 순식간에 풀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박을 순순히 당한 거죠. 그러니까 결박을 안 당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결박을 안 당하면 유대인을 해쳐야죠. 자기를 결박하려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결박 안 당하려면 그들을 해쳐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를 묶는 자들을 때려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치지 아니하려는 거예요. 삼손의 마음은. 동족 유대인들을 해치지 않고 그들을 특별히 배려해서 결박 당하는 거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럼 결박 당한 후에는 어쩔 수 없는 신세로 떨어지고 마냐? 아니죠. 큰 용사인 큰 힘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단단히 결박해도 삼손이 너끈히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믿는 어떤 그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자기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힘을 발휘하잖아요. 결박이 아무리 단단히 결박돼도 풀어지는 거죠. 그게 믿음의 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박을 다 했는데 2개의 세 줄로 결박했다고 그랬죠. 이게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줄이 아니고 2줄로. 그것도 그냥 늘 결박해서 풀었다가 또 쓰고 또 결박해서 풀었다가 또 쓰는 이 낡은 줄, 사용했던 줄이 아니라 세 줄로 묶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세 줄로 묶었다는 것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유대인들이 줄로 다 결박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세 줄이 되는 거죠. 일단 그 결박을 줄로 한 다음에 풀어준 적이 있으면 그 풀어진 그 줄은 세 줄이라고 말을 안 하죠. 흔 줄이죠. 사용됐었던 줄이잖아요. 근데 세 줄이라고 하면 뭐예요? 계속 새 것이니까 묶기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새 것이지요. 2개의 세 줄. 그것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이 율법을 가지고 그 줄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 율법을 가지고 결박만 시키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결박만 시키는 거죠. 예. 계속 율법으로 결박하고 율법으로 비방 심판만 하는 거죠. 율법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예? 2개의 세 줄은 바로 그 결박하는 것, 그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2개는, 첫째는 우리가 육체로서 죄를 범했을 때에 육신의 그 행위에 대해서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그 율법으로 결박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심판하는 거죠. 그것이 한 줄이고, 또 한 줄은 2개, 세 줄이니까 또 한 줄은 영적으로 우리 심령이 죄를 범했을 때에 역시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고 결박하는 거죠. 2개의 세 줄을 지금 설명드렸는데 아시겠어요? 세 줄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으로 결박시킨다.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한다 그겁니다. 예? 근데 줄이 2개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짓는 죄를 정죄하는 것이 첫째 줄이고, 2번째 줄은 영으로, 심령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2번째 줄이다 겁니다. 깨달으십니까? 이것이 계속 이렇게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에 그 죄에 대해서 계속 결박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율법으로 묶는 것만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 세 줄로, 2개 세 줄로 계속 새로 묶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삼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계속 묶기만 했다고 해요. 세 줄로. 풀어주질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이 잘못된 그 유대인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돼야 올바른 신앙이 되느냐? 이거잖아요. 어떻게 올바로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율법에 의한 희생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지 율법에 의한 번제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뭐 호세 6장 6절을 달달 외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전체 정신이 그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잖아요. 난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않고 나를 아는 지식이 번제제사보다 더 낫다고 하면서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시고 왜 제사를 드리게 했느냐? 근데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제사를 드리게 했죠, 율법에? 왜 율례를 주셔서 지키게 하고 법도인 제사를 드리게 했느냐? 이거잖아요. 그게 잘못되니까 그렇게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면 율법을 주시고 왜 그 제사를 지내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 유대인의 잘못 것을 알고 잘못된 것으로 하여 삼순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율법 그 계명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같이. 자기가 거울을 보면 자기가 보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죠. 죄인이죠. 죄를 범했죠. 죄를 깨닫게 하며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이다 하는 그것을 알게 함이죠.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죄를 깨닫게 된 연후에는 그다음에는 이제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받아들이고 믿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이제 자기가 놓아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경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삼순을 두 개의 세 줄로 묶기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왜 잘못됐는지 아시죠? 올바로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올바로 되는 것인지를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금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으로 두 개의 세 줄로 삼순을 이렇게 묶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죄 관계는 참 여러분이 무디기도 참 굉장히 무디해요. 회개도 잘 못 하시는 게 참 오래된 목사님들도 회개를 잘 못 하시는데 이 육신적인 그 행위는 아주 쉽죠. 자기 사람을 쳐 죽였으면 살인이잖아요. 죄죠. 남의 길 도둑질했으면 그 죄죠. 그리고 거짓말을 한 거 죄죠. 그리고 간음한 것이 죄죠. 이런 것이 육체 행위로 짓는 죄는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거는 바로 회개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지, 그죠? 그런데 이제 영적인 것 두 개, 세 줄은 영적인 죄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한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죠.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이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마음에 심령에 짓는 죄는 마음에 탐심을 가지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그랬죠. 그 마음에 탐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탐심이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게 죄다 그겁니다. 큰 죄다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변개하고 변질시키는 것, 그 비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 것이 이게 역시 우상숭배다 그거죠. 예? 이게 영적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짓는 죄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끼어들어가서 자기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그 비중을 두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잘 모르죠. 거울을 봐야 여러분 모습을 알듯이 성경 말씀 이 율법 계명을 통해서 비춰보면 여러분 속에 그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면의 죄악을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죄인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한다면 그 잘못된 죄를 고백을 해야 하잖아요. 핑계나다고 뭐 변명이나 되면 안 되는 거지. 진정으로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을 해야죠. 그 다음에 돌이켜야지. 그것을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자기가 죄 짓는 그 심령이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녹아졌습니까? 여전히 있죠.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계속 다람쥐 뒷바퀴 돌듯이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인데 빨리 여기서 돌이켜야죠. 이것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튼 그러나 두 개의 세 줄로 결박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주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말씀드리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지금 삼손을 결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 잘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4절에 그가 레히에 오니 필리스타인들 그를 치려고 소리치자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의 팔에 있는 밧줄이 불에 탄 아마같이 되어 그 묶은 것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그랬죠. 불에 탄 아마같이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삼손을 아주 단단히 묶은 그 세 줄로 두 개의 세 줄 결박한 것이 확 풀어지고 만 거죠. 할렐루야. 네. 삼손은 그러니까 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걸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과 진리로 충만한 걸 가리켜요. 삼손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복음과 진리로 충만한 거예요. 주의 영이 강하게 임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복음과 진리로 인하여 충만한 거예요. 복음 진리 없이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를 믿어도 계속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계속 충만함을 더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가 충만한 게 주의 영으로 강하게 임하여 주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삼손이다. 이 말씀은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삼손에게 그 결박이 불에 탄 아마같이 풀어졌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삼손에게 있는 복음과 진리가 충만한 삼손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에 그 결박을 풀어버리는 거죠. 이 불에 탄 아마 같은 불이라는 것은 사랑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복음과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복음과 진리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불로 그 결박된 것을 태우고 벗겨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에 탄 아마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과 진리가 충만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불에 탄 나무같이 된다는 걸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게 좀 제발 좀 여러분에게 그대로 깨달아서 생명이 좀 돼서 이와 같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믿어서. 할렐루야. 머리로서 듣지 마세요. 지식으로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게 사랑이잖아요.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사랑은. 사랑은 모든 율법을 율법의 완성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에. 그래서 너희는 무엇보다도 뭘 해야 되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사랑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했으니까. 너희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이 사랑을 하면은 이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는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의 불이 불탄 나무같이 삼손의 결박되는 건 다 풀어버린다 하는 말씀을 잘 깨달으시라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한두 마디 해서 깨달았다고 하지만 머리로 깨달은 거지. 여러분 심령판에 생명이 되기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좀 더 드리면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나사로가 나오죠. 누가 나온다? 나사로가 나온다. 나사로가 왜 죽어서 무덤에 묻혔느냐? 유대인의 잘못된 교훈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의 잘못된 교훈은 율법으로 결박된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나사로가 율법을 예루살렘에 자주 가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으로 율법에 결박돼서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근데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결박된 나사로가 묶여있는 채로 나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오죠. 결박된 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결박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결박을 풀어주는 분이다. 예수님이 복음이요. 예수님 복음이고 진리죠. 복음과 진리가 이 율법으로 정죄하여 결박해서 심판해서 죽인 자들을 풀어주어 살리는 거다 합니다. 그래서 생명길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복음과 진리,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에 이 결박을 아마같이 푼다는 게 이겁니다. 요거를 말씀드리면 조금 더 좀 이제 실감이 좀 나죠. 근데 그걸로도 아직 여러분이 온전치 못합니다. 이 이제 생명된 거는 좀 더 그래서 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가 말씀드리면 불에 탄 아마같이 그렇게 끊어내는 그런 삼손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는 거죠. 어떻게 될 수 있냐?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는 생명이 안 된 거죠. 덜 됐거나. 그래서 자꾸 설명을 더 드리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죠.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대지상에 그를 붙잡아서 끌고 공회당에 가서 신문하잖아요. 이들은 다 율법으로 스데반을 결박한 거예요. 스데반을 율법으로 붙잡아서 신문하며 율법으로 결박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 사도 요한이 스데반이 계속 예수를 증거했죠. 7장 1절부터 쭉 54절까지 증거했죠. 예수를 증거해서 복음과 진리를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들은 그 대제사장 그 서기관 장로들 유대인들이 다 들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스데반을 격분해서 이를 갈며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더라.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이것이 삼손 단단한 세 줄로, 두 개 세 줄로 결박해서 죽이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은 거기에 불구하고 계속 예수를 끝까지 증거했죠. 예수를 증거했죠. 그들 구원받고 회개하고 그들이 살아날 길을 가르쳐 줬죠. 결국 그는 순교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7장 60절 마지막에 스데반이 어떻게 하면서 죽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잔이라 그랬잖아요. 이 죄는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이고, 저들이 율법주의자들은 저들이 율법으로 결박해서 심판해버린 거죠. 돌로 쳐 죽인 게 심판한 거잖아요.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것이 이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진리지. 스데반에게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에. 이 진리의 사랑의 불로 아마같이 그들이 결박해서 심판해서 죽이는 것을 이기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며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거죠.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에 탄 아마같이 결박을 풀어낸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여하튼 나나 여러분 속에 충만하면 스데반 같이 된다 그겁니다. 그 진리 사랑의 불로 아마같이 불태워 결박된 모든 것이 다 그것이 결박을 당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벗겨지게 된다 그겁니다. 자유케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 진리의 사랑으로 결박해서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죽는 거죠.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삼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불에 탄 아마같이 결박을 풀어주는 그 진리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믿어지고 깨달아집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일주일석이 되지 않고 머리로서 채워져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진리의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 철철 넘쳐 흘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5절에요.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여 그것으로 일칠명을 죽이고 삼손이 말이 나귀의 새 특별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나귀의 특별로 내게 일칠명을 주겠도다 하고 나귀의 새 특별로 한 무더기 또 한 무더기 두 무더기가 쌓아질도록 즉 일칠명을 필리스트를 죽였죠. 여기서 나귀의 새 특별가 나오잖아요. 오늘 나귀의 새 특별은 분명히 아주 분명히 깨닫고 믿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새 밧줄이 두 개 새 밧줄이 뭐며 불에 탄 아마같이 그 밧줄로 결박돼도 풀어지고 벗겨지어지는 자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나귀의 세특뼈가 무엇이며 자기가 이 나귀의 세특뼈를 깨달으면은 여러분이 아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돼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나귀의 새떡뼈가 지금 나왔잖아요. 나귀의 새떡뼈가 나왔죠. 새떡뼈가 나왔으면 새 턱뼈니까 옛 턱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옛 턱뼈가 있으니까 새 턱뼈가 지금 새 턱뼈라고 그랬지요. 그 나귀 턱뼈라고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나귀 새 턱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옛 턱뼈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 옛 턱뼈를 알아야 새 턱뼈를 알지. 그죠? 옛 턱뼈를 모르면 새 턱뼈를 알 수가 없어요. 새 턱뼈를 안다고 옛 턱뼈를 모르면 새 턱뼈를 아는 게 거짓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 나귀의 옛 턱뼈는 뭐냐면 민수기 22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시니까 나귀의 턱뼈가 말을 하는 거예요.
턱은 위턱 아래턱으로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말해요. 턱뼈가. 예? 나귀의 입을 여서서 나귀가 말을 해요. 발람을 책망했다고 그랬죠. 예? 민수기 22장 28절에. 이게 나귀의 옛 턱뼈예요. 나귀의 턱뼈라고.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또 말씀을 강조하죠. 말 못하는 나귀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해서 사람의 음성으로 말을 해서 발람의 미친 짓을 꾸짖었느니라. 발람의 미친 짓을 하나님이 나귀로 사람같이 말하게 해서 발람의 미친 짓을 꾸짖었느니라. 그 미친 짓은 뭐냐면 그 앞에 15절 거기에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간 것이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발람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간 그것을 미친 짓을 꾸짖었다고 해요. 그 발람이 바른 길을 버리고 미친 짓을 빗나간 길이 미친 짓을 하는 것은 바로 민수 22장에 나오죠. 뭐냐면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명령했어요. 너는 절대 모압의 발락에 가지 말라. 딱 가지 말라고 명령했죠. 그럼 명령을 순종한다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계속 기도해보고 또 알아봐야 돼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가지 말라고 딱 했죠. 그걸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고관과 더 많은 예물과 재물을 가득가득 바리바리 실어 발람에게 또다시 보낸 거예요. 그 발람의 눈이 희둥그레지고 마음이 확 변한 거예요. 그 많은 예물과 재물과 더 높은 고관을 와서 자기의 이후의 모든 부귀영화를 보장하니까 마음이 확 바뀐 거죠. 그래서 발람의 마음이 이미 발락 모압에게 가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갈까요, 말까요?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죠. 이것이 미친 짓이에요. 이것이 발람의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간 것이 되고 이게 미친 짓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귀에게 입을 열게 해서 나귀로 그 감히 선지자를 책망했다고 해요. 꾸짖었다고 했나? 이것이 나귀의 옛 턱뼈예요. 실제로 나귀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나귀의 턱뼈라니까. 옛 턱뼈. 나귀의 새 턱뼈는 뭐냐? 그 옛 턱뼈하고 새 턱뼈는 다른 거죠. 새 턱뼈는 바로 삼손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계시해요. 삼손 자신이 나귀의 새 턱뼈가 되고 있음을 계시한 거예요. 삼손이 새 턱뼈예요. 나귀예요. 예? 삼손이 복음과 진리를 증거했다고 합니다. 이게 나귀의 새 턱뼈다고 해요. 삼손이 누구예요? 믿음의 큰 용사죠. 그가 복음과 진리를 증거했다고 합니다. 뭘 증거했다? 복음과 진리를 증거했다. 이게 나귀의 새 턱뼈예요. 오늘날 말이죠. 오늘날 그 성령 시대 교회 종말 교회에 오늘날 정말 끄트머리 있는 그 교회 시대 끄트머리잖아요. 말씀지 말이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나 거룩하다는 성도들의 미친 짓이 있어요, 없어요? 미친 짓이 있어요.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는 자들, 미친 짓을 하는 자가 있죠. 발람 선지자 같은 자가 있죠. 그것이 뭐냐? 단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은혜 시대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그 충만히 차면은 끝난다. 제한적으로 있다는 걸 말씀했죠. 그리고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환란이 있고 그때 유대인을 구원한다는 게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환란 날에는 결국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서 순교케 하실 것을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은혜 시대에 그것을 미리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이게 바른 길을 모르는 거죠. 바른 길을 가지 않고
빗나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시대 끝난다면은 7년대 환란을 우리에게 주셔서 환란 날에 순교시켜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도 하시고 주님이 신랑을 오시는 혼인잔치에 신부로 세우실 것을 은혜 시대에 지금 뽑고 계시다. 이 부분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이걸 대적한다. 이것을 거부한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면 이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는 거다. 이게 미친 짓이 아니고 뭐냐예요. 오늘날 발람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종들의 미친 짓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하면서도 바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빗나가는 것이 되니 이것이 성도들에게 미친 짓이 아니냐. 그것이 나귀의 얼마나 답답하면 나귀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꾸짖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겠죠. 이제 이 부분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직접 나귀로 입을 열게 하고 입을 벌려 말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쓰는 종들 있잖아요. 삼손 같은 자를 나귀의 새턱뼈로 하여 쓴다고 합니다. 옛턱뼈와 새턱뼈 연관이 돼야 안 돼요? 연관이 되는데 새턱뼈는 삼손 자신이 나귀의 새턱뼈다. 그걸 계시한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나귀의 새턱뼈로 삼손이 필리스틴을 쳐 죽이니까 한 무더기가 되죠. 500명. 또 쳐 죽이니까 또 그 무더기 위에 또 무더기가 생기죠. 1,000명을 죽였죠. 그죠? 나귀 새턱뼈로 무더기가 한 무더기 또 무더기 위에 또 무더기가 있죠. 그 부분이 또 중요한 계시예요. 뭐냐면 삼손으로 증거한 것이 복음이었죠. 복음으로 증거했을 때에 복음을 듣지 않고 대적한 자가 죽은 자가 천무더기 500명의 그 무더기예요. 두 번째는 삼손으로 증거한 진리가 있죠. 진리를 대적하고 죽은 자들이 또 다음에 무더기 위에 있는 무더기에 진리 대적해서 죽은 자들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소화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삼손으로 증거하는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미 다 증거했고 다 알 수 있는 건데 높아심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못 깨달았으면 지금 확실히 좀 생명을 받으셔. 삼손으로 증거한 복음은 뭐냐면 잡아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수수께끼에서 나왔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미리 예비를 해놓고 아담과 우리를 잠깐 동안 지옥의 심판 아래 두셨다가 그 예비한 구원으로 구원을 해 주셔서 이 구원을 받은 자들, 자기 백성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육체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셔서 우리 죄악을 영원 속죄 구원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간단하지만 이미 다 말씀드렸죠. 굉장히 내용이 많은 거예요. 복음이죠.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그 구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늘 지옥 갈 염려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늘 죄를 벌벌 떨고 죄에 사로잡혀서 뭘 못하죠. 죄 안 지려고 애만 쓰고 늘 일생도를 살다가 결국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말죠. 이 복음 안에 있지 않으니까. 잡아먹는 자에서 음식이 나오는 이 비밀을, 그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무더기가 된 거예요. 이 복음에 대적하는 자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없는 자가 되니까. 좀 믿으시오. 그 다음에, 삼손으로 증거한 진리를 대적하는 진리는 뭐냐? 삼손이 증거한 진리는 뭐냐? 그는 원죄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원죄 역사를 우리 몸에 두시는데 그 원죄를 두시기 전에 먼저 성령을 미리 하나님이 두신 거잖아요. 성령이 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원죄로 죄만 짓는 몸이 되게 해놓고 성령, 미리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에 의해서만
열매 맺는 몸으로 살게 하잖아요. 우리 몸을 의지하면 죄만 나오게 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의지해서 살 수 있는 몸, 즉 열매는 몸이 되게 하잖아요. 이게 진리죠. 그 원죄 죄를 짓게 하는 몸을 두신 것이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7년 대 환란이라는 걸 그걸 예비를 해놓으시고 환란 중에 순교시켜 첫째 부활에 이르고 그 최고의 하늘의 영광이죠. 그리고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혼인잔치가 아주 최고의 페스티벌이죠. 우리 인류 최대의 페스티벌이에요. 일반 결혼식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게 진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 진리라고. 그래서 이게 삼손을 증거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대적하면은 하나님의 예비한 최고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영적 생명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무더기란 말이에요. 필리스타인 육적으로 살인해서 큰 무더기가 500명씩 두 무더기 쌓였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삼손으로 낙의 세턱뼈로 복음과 진리로 살리는 역사를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그 은혜와 그 구원과 그 생명 안에 있지 못하는 자들, 죽은 자들을 가리킨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잘못된 것으로 가고 있고, 대적하고 그렇게 멸망길로 열심히 달리는 그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책망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진리로, 복음으로 진리로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점은 낙의 세턱뼈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깨닫습니까?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말씀인데 그가 몹시 목이 마름으로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이 큰 구원을 주어 조용의 손에 주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 할례받지 않은 자의 손에 떨어져야 하겠나이까 하다 하나님께서 그 턱뼈가 있는 목하는 곳을 가르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그가 물을 마시니 그의 영이 돌아와 그가 소생하였더라. 그랬죠? 삼손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됐죠. 다치 삼손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보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삼손이 보이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삼손을 목이 마르게 해서 삼손이 목이 마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목이 말라서 죽게 됐으니까 기도할 수뿐이 부르짖을 수뿐이 없게 하나님이 부르짖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생수를 줘서 소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삼손이 16절 하반절에 내가 16절에 15절 어, 16절 하반절에 나귀의 턱뼈로 내가 일칠명을 죽였도다 그랬죠. 내가 일칠명을 죽였도다 그랬죠. 보이죠? 그리고 17절 이렇게 내가 일칠명을 죽였도다 그가 이 말을 마치자 18절에 그가 몹시 목이 말랐다 그랬잖아요. 예? 내가 일칠명을 죽였도다 하는 말을 마치자 목이 말랐다고 그랬잖아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믿음이 크고 성령이 충만하고
한 이제 삼손 큰 용사.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삼손을 도구로 해서 이루셨죠. 이루셨죠? 낙의 세특표가 돼서. 그래서 그 큰 구원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은 것을 딱 이제 보니까 얼마나 내가 이 1,000명을 죽였도다 그랬잖아요. 이 엄청난 일을 했구나. 참 장하구나. 참 굉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랬잖아요. 16절 하반절에. 그 얘기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참 굉장히 큰 일을 했구나. 하나님이 아주 큰 권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셨구나. 참 위대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머리를 조금 들지 이렇게 조금 이제 솟아나듯이 이렇게라도 여튼 나오는 거예요. 예? 자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삼손이 하나님이 아니요. 삼손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일곱 년 충만하다.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셨다. 굉장하죠. 위대하죠. 여러분도 크게 쓰이면 하나님은 위대하죠. 그 위대한 일에 여러분 쓰여졌죠. 여러분도 장하죠. 참 나도 굉장히 큰 일에 쓰임 받았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하나님만이 완전 무결하신 분이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아무리 큰 일을 자기를 통해서 쓰여지고 이렇게 해도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부분이 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 이런 것이 보인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보인 거예요. 언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고 얘기할 때부터 그 말을 마치자마자 목이 말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보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나신으로 세우고 쓰시고 있잖아요. 삼손이 하는 모든 믿음으로 열매 맺은 삼손의 믿음으로 열매 맺은 모든 일은 하나도 불타지지 않고 전부 온전하게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늘에 영생 복이 되게 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목마르게 한 거예요. 목마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지. 죽을 지경이니까. 그죠? 죽을 지경 안 되면 기도 안 할 수 있죠. 조금만 목마르면. 근데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생수를 주셔서 다시 재충전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온전하게 하신 거지. 오늘 그 삼손에게만 그렇게 있겠어요? 오늘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동일하신데 우리에게도 있겠어요? 우리에게도 있다고 믿으셔야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삼손의 2개의 새줄로 결박을 당하고 그러나 불에 탄 아마같이 이 결박을 풀어버리고 또 낙의 새특별을 가지고 두 무더기로 필리스틴을 죽인 것이 오늘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를 잘 깨닫게 하시며 그가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게 하여 결국 진리의 생수로 소생케 하고 재충전시켜서 그의 믿음의 열매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새 밧줄 낙에서 특별히 계시의 비밀을 깨닫고 기뻐하며 이와 같이 우리도 삼손같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쓰여지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